여러분은 끝맺음을 잘 하고 계십니까? 끝맺음을 잘 하고 계세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와 끝맺고 싶은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선교회에 행여나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선교회 친구들과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죠.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끝맺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라는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끝맺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끝맺음은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삶과 엮여 있다. 좀 더 나은 내일, 새로운 수준 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끝나야만 하는 것이다. 끝맺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끝맺음을 잘하면 삶의 시기를 적절히 통과하게 되고 고통을 끝내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에 도달하게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맺음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끝을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도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끝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좀 끝맺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밀린 공과금을 끝내고 싶다. 자동차 할부금을 이제 끝내고 싶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남편의, 상처 주는 남편의 이 태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면 안 되고요, 남편의 태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조금 컸다고 엄마 말에 반기를 드는 사춘기 이 자녀의 이 질풍노도의 이 반항이 끝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 우울한 감정을 이제 내가 끝맺고 싶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열등감과 원치 않는 비교의식을 이제 내가 끝내고 싶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 사탄과의 전쟁을 이제는 내가 끝내고 싶다. 앞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요, 제대로 끝을 맺지 않는 오늘이 내일의 목을 조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줄을 써놨는데 굉장히 말이 마음에 계속 뭔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우린 이제 원치 않는 일을 끝맺고 싶습니다. 힘과 감정을 소진시키는 정말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긴장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밤을 뒤척이면서 매일같이 토끼 눈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끝내면 안 되고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를 끝내고 싶습니다. 절대 삶은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지 우리가 먼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삶은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맺고 싶어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해가 지면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 고독의 밤을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끝을 보지 못할 때, 완벽하게 끝을 맺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끝맺어야 할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전쟁은 기브온과 그리고 이 아모리의 5개 왕이 연합을 이룬 이 연합군과 기브온의 전쟁이었습니다. 본래 기브온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행세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종이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속아서 맺은 화친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러한 화친이었기에 이들을 죽일 수 없었고 이들과의 동맹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 왕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이 기브온은 본래 큰 도시였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해서 우리를 칠 경우에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화도 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기브온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라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때 기브온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겠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화친을 맺은 사람들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5 족속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기기 힘든 전쟁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떨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용기를 주고 계세요. 다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전쟁은 바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전쟁터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때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 지역까지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달려갔습니다. 올라가서 끝내야 할 문제가 있기에 끝내야 할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적과 싸워야 하는 그 문제 속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에 이 연합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리더니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서 벳호론 비탈길까지 내려가면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적군을 치면서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해 가면서 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면서 어두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적군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는 낯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도망쳤을 때,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금 재정비하여서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해가 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날이 밝은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전쟁을 끝내야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은 상태에서 전쟁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다급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12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난관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힘든 일을 끝내고 싶을 때 우리도 소리를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만 좀 싸워. 아이들한테 엄마가 얘기했지. 엄마가 몇 번 얘기해야 엄마 말을 듣겠어. 그만 좀 싸워. 야, 게임 좀 그만해. 엄마 성격 알지? 일찍 들어와. 엄마 칼 같은 사람이야. 일찍 들어와. 우리가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아 멈춰라. 사춘기 방황아 멈춰라. 병에 진행아 멈춰라.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아 멈춰라. 나의 눈물아 멈춰라. 경제 침체야 멈춰라. 남편의 술 담배야 멈춰라. 불면증아 멈춰라. 영적인 방황아 멈춰라. 우리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해가 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찾아오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너무나 힘에 부쳐 있어. 이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이야.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과부하야. 말기라고 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수능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반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을 새도 할 수 없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매우 중요한 미팅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이걸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맺어야 할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서너개, 5개씩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을 걷습니다. 이 인생길의 난관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난관과 마주해야 하고 끝마쳐야 할 운명과도 같은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완벽하게 끝을 맺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하는 일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지휘장관, 계급도 높았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던 그가 비상 상황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지금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당황한 기도 아닙니까? 당황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황당한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응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만 들리게 조용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심지어 도망치는 저 적군이 듣도록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외쳤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도할 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물 흐름아 멈춰라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기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평범하지 않고 경험과 상식을 넘어선 황당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도망치던 저 적군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건 좀 억지지, 그건 쉽지 않을걸. 저 사람이 전쟁이 너무나 긴장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그건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기도야. 얼마나 복잡한 일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넘치는 요단 강물, 그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두 발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토해내는 기도는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좀 황당한 기도였지만 그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상식을 넘는 긴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황당해 보이는 기도, 그러나 긴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신학적으로, 해석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과 공전이 멈출 경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구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구의 회전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은하계와 자연을 붙잡아 주심으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어떤 과학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수아는 해가 멈추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황당해 보이지만
경험과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돌파하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누가 끝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적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기도로 정면 돌파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은 버티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참아내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로 난관을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로 난관과 맞서는 시간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난관과 만나며 끝맺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적 전투를 매번 끝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완전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맺어야 할 것을 완벽하게 끝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사태는 비상기도와 맞서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변화되기 원하시죠?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경험에 묶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제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뜨거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속에 깊이 파고드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도하면 평범한 일만 일어나지만 상식을 넘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하실 거야. 뭔가 선을 그어놓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혹시 단정 지어놓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도 못하는 일이야. 다른 가정도 이건 어려운 상황이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손 놓고 있는데 나라고 뭐 달라질 수 있겠어?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을 넘는 기도, 상식을 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제한시키거나 절제하는 그 기도의 자세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고상하게 앉아서 새신부처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죽기 내기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 때,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토세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한 번도 강단위에 올라오신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뭔가 좀 불편하거나 뭔가 좀 쑥스러워서
그저 이 회중석에 앉아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경험을 뛰어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신사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모습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 편안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낮에 입을 수 있는 정장 바지는 따로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저의 기도를 바꿔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마더와이즈, 월요일인가요? 마더와이즈 하시고, 화요일 날 성경개요,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목요일 날 제자반, 금요일 날 선교 사랑방 모임, 토요일 날 도세, 주일 날 주일 예배,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하여튼 매일같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혹시 저러다 신학교를 가시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들 정도로, 저 어머니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네 엄마는 교회 가면 집에 안 와. 교회 가서 살라 그래. 집에 안 와. 부흥회가 있는 날이면 밤 11시 넘어서까지 기도하시고 늦게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럴 때면 저희 아버지가 더 오기로 술을 진탕 드시고 집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배가 부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밥을 차려달라고, 국이 뜨겁지 않으면 국을 아주 뜨겁게 데펴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굉장히 귀찮게 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엄마, 그렇게 무리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빠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꼭 가야 되냐고, 한 번쯤은 좀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고, 참 어리석은 그런 어린 아이의 이야기였는데, 참 지금 제가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 어머니의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키우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기도로 길러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기적의 열매를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기적을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끝나버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엄마의 그러한 경험을 뛰어넘는 기도, 정말 죽기 내게로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그 기도가 바로 기적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외침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기도, 여러분이 비명처럼 외치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기도의 체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비명을 지르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친구 남편의 문제가 바뀌더라. 자녀의 방황이 끝이 나더라. 가정의 가뭄이 끝이 나더라. 병이 끝났더라. 영적인 전쟁이 끝이 났더라. 이 놀라운 기적,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매 선교회 연합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회가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선교회끼리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는 선교 있습니까? 한번 제보해 주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요,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전도를 마치고 우리 같이 전도팀 교구 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쉬려고 카페를 갔는데 한쪽에 한 6명쯤 되는 사람들이 계속 크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계속 기가 빨린다라는 거예요. 기가.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조금 있으니까 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조금 있으니까 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계속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선교회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야 내 얘기만 들어봐. 내 얘기만. 이런 분 계십니까? 자기 말만 하거나 일상적인 얘기만 하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 와도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선교회 회장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교 회장님들. 네, 일부러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회장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이실 때에 그동안 경험했던 기도보다 한 단계 뛰어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가정 형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와 다른 그저 그런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어제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뜨거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지금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다. 기도란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 그림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연 질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자의 편에 서셔서 부르짖고 끝내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우리의 문제를 끝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어떤 건강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요? 좀 더 나은 내일, 새로운 내일, 한 단계로 나아가는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끝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끝내고 싶은 것을 들고 나아가서 소리치고 외치시면서 경험을 뛰어넘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교 친구들과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여러분, 친구들의 손을 잡아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선교의 친구의 손을 잡았는데 어떠한 느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 사춘기 자녀로 남몰래 눈물 닦던 손, 지도기도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힘든 손, 가정이 어려워서 손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어떤 손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는 이 손을 잡은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의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의 아픔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단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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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눈물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픔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친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이 그토록 끝내고 싶은 문제의 마침표를 찍을 수만 있다면, 만일 지금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만일 지금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기도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주여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열매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달라지는 열매를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